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욥기 27장 말씀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받을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 자손은 번성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부자가 돼도 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며 공포가 그를 덮치고 폭풍이 쓸어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시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바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받을 심판, 오늘 그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에게, 욥이 지금 친구들이 하도 욥에게 와서 정죄하고 욥을 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의 의로움을 하신다. 그래서 악인의 경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다 사라져버린다. 악인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욥이 이것을 지금 진짜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이 싸워야 될 것이 지금 친구들인가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하다가 똑같이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똑같이 거기에 싸우려고 하다가, 그 예전에 보면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막 싸우고 막 그러려다가요,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망가져 버렸어. 또 어떤 사장이 종업원과 싸우려다가 오히려 그 사장의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 여러분, 욥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의 배후에 욥을 넘어뜨리고 욥을 고난을 주고 욥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런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권세와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한 감정풀이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분풀이를 위해서 써버립니다. 자신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 쓰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나를 상처 주면 꼭 그거 갚아주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사울왕이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니까 이런 사울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그냥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는 자는 결국 남을 해하려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시기 질투에 빠지면 그것만 생각하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뭐예요? 미워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미워한다고 아벨 죽였다가 그가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그가 망가져요, 인생이. 남을 미워하면, 정죄하면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여러분 묵상의 세이의 글을 보면 참 요즘에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는 냉혹한 현실을 말했다. 영화 속의 악당은 총에 맞거나 악행이 드러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다. 어떤 사람들은 부조리 때문에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부조리합니까? 이게 뭐냐면 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죄악이 판치고 왜 공산주의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부정부패와 악한 일들이 만연하냐 이거. 철학에서는 이것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상. 까미라는 사람이 우리는 부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인이 잘 되고 악한 자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된다. 세상이 지금 뭐 혼란스럽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 욥이 뭐 실제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르고 누구를 해하고 빼앗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 그래? 너는 이런 고난이 죄에서 온 거야. 고난을 죄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욥은 억울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자꾸 나를 뭐로 정죄해요? 죄인을.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것도 마귀의 공격일 수 있고 또 내가 또 너무 무리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무조건 다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죠. 물론 죄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욥이 지독한 부조리 가운데서도 인내한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욥이 고난의 터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인내예요. 그럼 무작정 막연히 버티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여행을 가면요, 아무리 긴 여행도 어떻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고난이 감사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많은 고난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내가 억지로 막 왜 고난이 기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칼에 죽을 운명이고 자식이 많아도 자손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과부는 울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요, 악인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내용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과 비슷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이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너는 심판받아 죽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질병이 있을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고 먹지도 못할 것이다. 울지도 못할 것이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시리는 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이 의인이 있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그가 지은 집이 거미집 같고 바스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은 것이다. 이 말이면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쌓아둔 것을 다른 자들이 다 의인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간다.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것들 악한 자들은 다 빼앗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신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니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폭풍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다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사라져 빼앗길 것이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니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우고 내가 내 손에서 피 흘리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 제사장들과 싸웠습니까? 그들과 뭐 대항했습니까? 뭐 무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하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주셔서 예수를 다시 살려요. 그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막 답답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정말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